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도 저희들을 주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주의 음성이 되어 우리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주의 참된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생각과 언어를 주님 주장하시고 주의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우리 지난주부터 사무엘상을 시작을 했는데요. 사무엘상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절부터 6절입니다. 1장. 사무엘상 1장. 예, 룻기 뒤에 나오죠. 사무엘상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해서 차례대로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합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이나라. 분이나에는 자식이 있고 하나에는 자식이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대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빗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이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하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흥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흥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경건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참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이해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우리가 보통 이제 한나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는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다. 그런데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또 하나 있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아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런데 그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한나를 또 엘가나는 좀 더 특별히 사랑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가정이 평화로웠다가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가정에 가장 큰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인나는 잘못 읽으면 분이나 이렇게 읽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진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석. 나쁜 말이 아니에요. 진주나 보석. 한나라는 말은 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쳐지면 참 아름다운 그 모습일 텐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엘가나가 이제 남편인데 두 사람을 이제 아내로 맞아서 두 사람 사랑하는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좀 더 사랑했는지 또는 그냥 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불쌍해서 좀 더 이렇게 동정을 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이 말을 한 걸 봐서는 특별히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는 분인나가 낳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분인나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세요. 우리 6절까지 읽었지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보시면 우리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제 첫째는 누가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의 적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인나와 한나의 관계를 적으로 즉 서로 대적하는 관계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원수의 관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원수가 되어서
괴롭힌다. 괴롭히니까 격분해서 괴롭히는데 그 격분하여 괴롭힌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천둥번개라고 그랬죠. 천둥번개. 그러니까 매일같이 폭풍우가 일어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아니, 한나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7년에 7절 보세요. 같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제물의 몫을 한나에게 갑절을 줬다는 말이에요.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들은 제가 낳았는데 그러면 똑같이 주든지 했으면 좀 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까지 낳아줬는데 여기로 사랑이 막 가니까 브린나가 여기다가는 까불지 못하고 덤비지 못하고 여기다가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남편이 주는 것도 고맙지 않고 또 브린나가 하는 것도 견딜 수가 없고 그런데 그것도 꼭 하나님 앞에 가서 해. 여호와 앞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브린나는 여호와 앞에 가서 할 때만 자신에게 뭐냐면 한나는 하나님이 주지 않았고 나는 주셨으니까 내가 뭐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우리 한 군데 읽어보고 갑시다. 이사야서 54장. 이사야서 54장. 이사야서 54장. 이사야는 뒤로 가시면 좀 돼요. 그냥 구약 성경을 좀 이렇게 해서 한 3분의 2쯤 열어보면 이사야서가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54장. 하셨어요? 네. 그럼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것은 노래할지어다. 창고를 좁지 못한 것을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내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리라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홀로 된 여자라는 말은 뭐냐면 남편이 없는 여자라는 말이에요. 남편이 없는 여자라는 말은 이제 보통 이제 남편과 사별을 했든지 또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인데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아이를 낳을 만한 나이인데 결혼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아이를 낳고 싶지만 이제 남편이 없어서 또 세 번째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특징을 짓는데 그러니까 잉태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여자를 가리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찬양해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왜? 너희 자식이 더 많아질 거다 그래요. 그러면서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5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그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아멘. 그래.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의 그러한 모습에 내가 어떤 뜻을 담아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뜻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내가 너희의 남편인 것을 온 세상이 보게 하리라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는 사실 속에서 어떤 결과가 올 줄도 너희가 이제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당장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나와 브린나처럼 한나는 아이가 없고 브린나는 아이가 있으니까 한 그런 말로만 이렇게 우리가 쭉 표현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 땅에서 홀로 된 여자 같았다 이 말이에요. 홀로 된 자. 홀로 된 자라는 말은 뭐냐면 돌보는 자가 없어요. 지키는 자도 없어요. 아끼는 자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름다워서 걱정을 했지만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철저히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누구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기대를 안 해요. 특별히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또는 그리스나 로마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탁 와서 보면 이스라엘은 요만한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호 불면 날아갈 만한 그런 연약한 자들이에요. 포로로 잡을 수 있고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지가 바로 이렇게 됐지 홀로 된 것 같지. 그러나 기억해. 아니야. 내가 너희의 남편이야.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는 말은 너희 자체는 힘이 없지만 나는 이 땅에 그 누구보다 강하고 뛰어나고 힘이 있고 지혜롭고 영광스럽고 강한 자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신랑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랑이 모든 것 위에 있는 분이면 모든 것 위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를 홀로 된 자에서 이제는 결혼한 자, 아름다운 자, 영광스러운 자로 내가 너희를 바꾸겠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너희의 자손들이 많아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내가 된 증거가 뭐냐? 너희의 자녀가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너희는 없었는데 뛰어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아진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100만 명, 1000만 명이 있어도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누굴까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숫자에 안 넣는 거예요. 종들은 숫자에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그럴 때 내가 이제 그 왕이면 우리 가족 그럴 때 뭐 아내, 아들, 딸 이렇게 세지. 아, 이 땅에 있는 모든 노예 종들을 다 세 갖고 와라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는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생각해봐. 너희를 누가 한 사람의 인격으로 취급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켄터키에서 이제 매년 그 켄터키 더비라고 하는 유명한 경마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그 말을 훈련시키고 자기가 키운 말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항상 우승하던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돌보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말에 채여서 그만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았는데 큰 중병에 걸렸어요. 이렇게 온몸이 못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주인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한 것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돈 몇십만 원 주고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괜히 고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 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데 네 목숨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이렇게 취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돌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보다 못한 거예요. 이런 식의 판단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너희 존재가 그랬어. 그런데 이제 너희가 나랑 결혼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신 말씀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내 족속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그래요. 많은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존귀한 자가 되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 100만 명이 있으면 뭐해? 1000만 명이 있으면 뭐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면 뭐해? 가난하고 부족하고 없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별로 힘이 없어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지혜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우러러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홀로 됐지만 이제는 결혼한 자야? 그러면 결혼한 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할 거냐? 너희의 자손들을 보면 알 거야? 왜? 너희의 자손들은 존귀한 자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존귀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존귀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건강도 하고, 집안도 잘 되고, 이런 게 존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아버지랑 같이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 나를 이제는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의 영광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영광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십자가를 먼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세상으로 볼 때는 가장 비천한 거예요. 존귀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존귀하다고 안 여겨주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귀히 여기시. 그러면 자, 이제 누가 숫자를 세는 게 중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볼 때 사람들이 저분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러는 사람이 중요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네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근데 사람들이 너는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지. 자, 누가 더 귀할까요? 예, 우리 믿음으로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네요. 문제는 뭐냐면 막상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욥이에요. 그게 욥이에요. 욥기를 우리가 시작할 때 욥기 1장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막 칭찬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그 욥이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계시긴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대로 하시고 있는 겁니까? 욥이 온갖 생각이 막 다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뭐라고 그러냐면 난 한 번도 눈 감은 적 없어. 한 번도 안 본 적도 없어. 내가 지금 다 보고 있어. 근데 욥이 그러면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돼요? 욥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알고 살 거예요. 왜? 욥이랑 같이 친구 먹을 정도로 부자끼리 통하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끼리 통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욥이 범죄하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욥 위에 앉아서, 욥이 범죄한 게 아니라 망하고 나니까 그들이 욥 위에 앉아서 뭐라고 그래요? 너 빨리 회개해. 너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잖아. 그랬더니 욥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뭐라고 그러면 글쎄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은 치고 뭐 때리고 뭐 이렇게 망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죄인은 엉망이 다루시고 의인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너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은 지금도 멀쩡한데 욥은 지금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왜 망하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사람들, 욥의 친구들도 욥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니도 틀렸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틀린 생각 가지고 살 뻔했다는 말이에요. 평생을. 잘못된 생각 가지고.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욥처럼 고난받는 사람 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저 사람이 왜 고난받았을까? 저 사람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디 갔을까? 그러니까 욥에게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욥만 보면 야,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보세요. 예수님한테 가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살잖아. 아이고 고마운지 몰라. 감사하잖아요. 그럼 욥한테도 감사해야죠.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서 지금 보세요. 내가 편안히 살아요, 우리가. 그쵸? 그런데 어디 가면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어디 가면 그냥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 가면 대접 받아요. 요즘은 옛날에는 좀 달라서 저 미국 올 때만 해도 한국 사람 그러면 놀림 받았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 그러면 그러면서 뭘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왠지 어깨가 좀 익숙해지는 시기가 왔는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과거에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의 사람들을 볼 줄 알아요. 찾을 줄 알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어깨 힘주고서 탁 만나서 니들도 열심히 경제개발 계획을 짜서 하고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고 공부 많이 하고 하면 우리처럼 될 수 있어.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저가 고난을 받는데 욥은 사람이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말씀을 내가 이루러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처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다 싫다 뭐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어려운 일 속에 있으면서 오히려 좋은 일이 있으면 저건 아니야. 그리고 가서 따로 혼자 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셔서 그 자리를 지키셔요. 근데 우리는 막 하다가도 이렇게 좋은 일이 막 생기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드디어 주셨구나.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그 복을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되기 쉽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갑시다. 그러면 한나와 브린나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이사야서 54장의 이야기를 보면 한나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한나는 하나님이 남편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브린나는 하나님 남편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엘가나로 충분해요. 이미 자식 낳고, 그리고 뭐 그 자식들이 이제 엘가나 다 이어받을 거고,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서는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신앙적인 거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편히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는. 이래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뭐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대로 응답하셨어요. 자식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하면 받겠죠? 네.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성경에서 한나같이 기도한 사람, 또는 또 누구 있죠?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는 사람, 뭐 다윗처럼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이삭처럼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이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디서 하냐면 나사렛, 자기 고향에 가서 해요. 고향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너에게 내가 이르는데 엘리야 시절에 과부가 많았다. 참 배고픈 사람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누구에게도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누구한테 보냈어요? 그렇죠. 사랍당하고 이방인 과부에게 보내서 그 사람과 같이 살게 했어. 그래서 엘리야가 가는 바람에 그 사람은 먹고 죽으려고 그러다가 계속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했어. 이스라엘에게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어, 엘리사 시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신 문둥병자 누구예요? 한 명, 나아만, 이방인의 장군,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람. 이 사람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이 뿅 가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배고픈 과부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문둥병자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다 고쳐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만 고쳤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지금 사렙다 과부를 보고 깨달아. 너희가 지금 왜 우리가 지금 곤란하고 배고프고 흉년 때문에 죽게 되고 이렇게 어렵게 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너희들은 버림받은 과부가 아니야. 너희들이 좋아서 다른 남자를 찾아간 사람들이야. 너희들이 좋아 다른 남자를 찾아갔어. 너희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주고 여자를 찾아오는데 너희들이 돈을 주면서 모든 걸 다 주면서 그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로 초대했어. 우상들을. 너희들은 지금 내게 돌아올 수 있는 자리에 가 있지 않아. 내게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들의 형편이 뭔 줄 알아야 돼. 지금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 보면 너희들 내가 나만 고친 거 봤지? 고칠 수 있어. 요단강 너희 가운데는 그렇잖아.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어. 돌아오지 않잖아. 나만은 거기서부터 왔어. 혹시라도 하면서. 믿음이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냥 혹시라도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고쳤어.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겠니? 없겠니? 돌아와야지. 근데 이스라엘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아만도 사람들 과부를 돌보신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렇다면 지금 한나가 아이가 없어요. 한나가 아이가 없는 환경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사사기서로 갑니다. 그 사무엘상 앞에 있어요. 사무엘상 앞에 룻기가 있고 룻기 앞에 사사기가 있고
그 사사기 맨 끝장 21장인가요? 맨 끝장으로 가서 맨 끝줄을 한번 보세요. 맨 끝장 맨 마지막 절 21장인가요? 맨 끝장 마지막 절 다 찾으셨죠? 맨 끝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몇 절이요? 맨 마지막 절 마지막 절. 예,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거기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한 400여 년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서가.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각자가 자기가 다 알아서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리고 이제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룻기는 뭐예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돌아와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아요? 기업물을 잖아. 그렇죠. 기업무르자를 낳는데 그 아들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고 다윗은 누구를 낳아요? 결국은 예수님을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사무엘서로 넘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룻기를 딱 집어넣어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올 거야 라고 지금 준비하셨어요. 그래놓고 사무엘서가 등장하는데 사무엘서에서 이제 사무엘의 역할은 뭐냐면 이 사람이 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한 것처럼 사무엘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지금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탄생할 때 하나님은 세례 요한도 특별히 준비하셨죠. 처럼 하나님이 지금 특별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한나가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받느냐? 가난하고 간절하면 받아요. 예를 들면 평소 같으면 옛날에 한국에도 이제 문둥병이 이게 좀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소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양이를 삶아 먹으면 낫는다. 또 무덤에 가서 그 무덤에 있는 그 물을 그 썩은 물을 그걸 먹으면 낫는다. 뭐 이런 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양이를 잡아서 삶아 먹기도 했고 무덤을 파헤쳐서 그런 그 썩은 물들을 마시기도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보통 같으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문둥병이 걸리니까 간절하니까 그 다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브린나같이 살면서 나한테 나오질 않잖아. 한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브린나는 나와서 뭐예요?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고 그러면서 하하호호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러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리새인처럼 기도한 게 아니라 세리처럼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으셔서 내 태를 닫으셔서 태를 닫았다는 말은 태라는 말은 그는 라캄이란 말이에요. 그건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셔서 이 말이에요. 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맨날 천둥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몰려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또 누가 등장해요? 엘리가 등장해요. 엘리는 나중에 그 엘리가 죽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 앉아서 졸든 사람이에요. 성전 입구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자식들은 이미 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같지 않은 제사장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그냥 먹고 놀고 그냥 즐기는 데 관심이 있지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어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조금도 제사장이 진짜 업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웬 여자가 와서 기도하는데 꼭 술 취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랬어요. 야 대낮 붙어서 먹고 와서 이러면 되니? 성전에 와서?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는 여자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슬픔과 아픔을 토해낸 것뿐입니다. 나를 그렇게 보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긍휼을 구해요. 그랬더니 엘리가 제사장다운 말을 하죠. 하나님이 너를 들어주셔서 내 소원을 들어주길 바란다. 편안히 가라. 샬롬. 그리고는 기적이 일어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도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스라엘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브리엘이 온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모든 백성이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그 뒤에 설명이 들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그는 그해의 대제사장이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것이다. 헛된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브리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잘못된 일에, 제사장직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는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인만 쓰신 게 아니에요. 악인도 쓰셨어요. 많이. 심지어는 악인을 악한 일에서 쓰시지만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기도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일한 사람은 고레스 왕이에요. 페르시아 황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바벨론이 잡아온 포로였던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요. 왜? 바벨론이 잡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의 적이면 내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게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지금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소리를 듣고 성경에 보면 집에 돌아가서 걱정하는 얼굴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요. 왜? 한나는 엘리가 지금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에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말을 건네더니 자기 말을 듣고 나서는 축복하는 말을 하고 나니까 왠지 하나님이 하신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좋아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노래가 이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얘기에 그건 나중에 할 겁니다. 2장에 나오는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이 있었구나.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한나같이 아이를 못 낳는 모든 여자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한 거냐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한나를 딱 집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면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는 이렇게 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예수님은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포기한 여자, 즉 아브라함은 누구를 포기했어요? 사라를 포기한 거예요. 이삭은 레베카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20년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여자의 한을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쌍둥이를 잉태한 거예요.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이스라엘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야곱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온 이스라엘 족속의 부양 최고가 될 거야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야곱은 도둑놈처럼 살았어요. 강도처럼 살았어요. 평생을 이것 잡아보고 저것 잡아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누릴까 거기에 안달이 나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있게 하시고 레베카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온다라는 말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혼혈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은 사라의 한을 풀어주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사라의 한을 풀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라야 너는 이삭을 낳을 건데 이삭은 예수님의 조상이 될 거야. 예수님의 조상은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람들이야. 거기에는 네가 쫓아낸 이스마엘도 있어. 네가 미워 죽겠던 하갈도 있어. 그런데 사라가 지금 그걸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해요. 안 해요. 그리고 죽었어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천국 갔겠죠. 이삭이 와서 엄마 없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천국 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느냐? 아니에요. 자기 문제 해결하는데 급한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식 없는 여자의 서름을 풀어본 거예요.
그 한을 토한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 잘못하면 모든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그 모든 일은 해결된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이 이제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가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어떤 아이를 낳는 거예요? 영적인 영혼. 그렇죠. 바울이 그랬죠. 내가 이제는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겠다. 누구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이미 낳는데 보니까 너희들이 문제야. 그러면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다시 고통받는 수밖에 없다. 자식 낳았고 엄마가 자식이 잘 자라면 별 고생 안 하겠죠. 걱정 안 하고. 그런데 참 건건이 말썽을 피우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저놈이 언제나 사람 되나. 사람으로 다시 낳고 싶어서 엄마는 맨날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말, 바울이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보고? 교회를 보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아이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너희들을 정결하고 온전하고 이쁘고 합당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한을 풀어주셨구나 여러분 깨달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저런 한이 있는 여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했구나. 그러면 왜 한나만 줬을까? 왜 저기 두 나도 있고 세 나도 있고 네 나도 있는데 왜 한나에게만 줬을까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그걸 선택이라고 그래요. 왜요? 실패하지 않으시는 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면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여러분이 한나가 돼서 고생을 좀 해보셔야 돼. 그 고생이 어떤 고생인지 한번 맛을 좀 보셔야 돼.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그래 그래도 내가 바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가브리엘에 내가 배웠지. 집안도 괜찮지. 사람도 괜찮지. 뭐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이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뭐예요? 나는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다. 이 말이에요. 나보다 다 당신들이 잘났는데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했을까? 이 말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딱 내놓으면서 자 바울 보면 너도 믿고 싶지 이 말이에요. 바울 같은 놈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 안 됐으면 뭐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내가 들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자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나를 보고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서 난 자식을 얻겠구나.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뭐 똑똑해지겠구나. 뭐 내 자식이 잘 되겠구나. 이거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 거구나. 그러면 나의 이 아픔,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한나가 자식을 안 낳아도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해 같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로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그 응답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이걸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 가지고 자꾸 기도 응답 받는 비결로 넘어가요.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만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안 주고 싶은 거는 절대 안 줘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줘요. 아멘. 맞아. 그거 맞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안 해도 줘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것이 내가 그러면 뭘 기도해야 할 줄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한나는 여기서 멈췄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라고 안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이제 한나가 돼서 잉태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한나는 아이를 낳으니까 막 축복이 왔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낳으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바람 폈구나. 요셉을 보면서 아이 저 바보 같은 놈. 저런 여자를 옆에서 데리고 있어? 그런 아이를 키워? 이 소리밖에 안 들었어요 평생.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던 것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 주님이셨구나. 그래서 이제 뭐가 돼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 돼요.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되고 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때 엄마는 예수님을 붙잡았죠. 막았겠죠. 아니기를 원했겠죠. 하나님 기적을 그랬겠죠.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평생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면서, 이 땅에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나는 사람들이 고향에 가면 손가락질해. 지금도 당신들이 믿겠다고 하는 예수, 이방인의 아들이라고 내가 바람에서 난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러나 내가 알잖아. 나는 알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승천하신 분이야. 저분이 다시 오는 날까지 나는 그분을 기다릴 거예요. 이제 마리아의 모습이 뭐예요? 존귀한 자, 결혼한 자가 될 거예요. 저는 이제 남이 뭐라고 그러면 조금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자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해 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담대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그를 흔들 수 없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물론 타임 투 타임 가끔 가다 보면 이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좀 쉬운 방법 내가 가르쳐 드릴게. 뭐 이러고 싶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 주셨으면 그걸 어떻게 해보시면 안 되겠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어야 된다라고 고집하시는 하나님의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집을 꺾지 마세요. 꺾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꺾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맞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보내실까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마지막 단추와 같은 걸 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예수를 보내기 전에 세례 요한을 준비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너희들에게 주기 전에 내가 이제 사무엘을 준비했다. 그러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뒤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버림받아요. 그때 버림받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실 나를 버린 거야. 근데 그들에게 알려줘. 어떤 왕을 내가 준비했는지. 그들이 구해야 될 왕이 누군지. 근데 이스라엘은 다른 왕을 구해요. 그래서 사울이 올라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40년 사울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나서 다윗을 얻어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울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심지어는 잘못 구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사실을 사무엘을 통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사무엘 말씀을 주었다. 내 말을 전할 자를 주었다. 내 말을 기록할 자를 주었다. 이 말 안에서 너희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위에 머물러라고 주님 권고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열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길을 찾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욕망을 달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내 잘못된 욕망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